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설교 제목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약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굴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별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뭘 본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계속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왕을 뽑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잘생기고 키 큰 사울을 뽑아봤잖아. 걔 엉망이었잖아. 너 이제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왕을 뽑으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굴 왕으로 삼으시죠? 다윗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보기만 해도 키가 크고 야 진짜 왕감이다 이런 사람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다윗 형들을 다 제쳐놓고 누굴 뽑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이라는 소년을 왕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목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죄도 지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예배자였기 때문에 때로는 그가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다시 그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박예찬 선생님이 정말 저의 설교에 맞게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무려 150편에 아주 두껍게 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의 절반이 누가 쓴 성경인지 아세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쓴 거예요. 그 다양한 시편 중에 시편 18편에 보면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시편 1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찬양, 이런 예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들락날락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 프리즘 중고등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함께 사역을 했던 성도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이분은 새벽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시는 분이야. 끝날 때까지. 내가 그분을 이겨보려다가 포기했어. 포기하고 먼저 집에 갔는데 이분이 내 기도가 나왔대.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지금처럼 사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면 사역의 축복이 따라올 거라는 그런 카톡을 저에게 주셨어요. 또 다른 한 분은요, 제가 주행교회 오기 전에 저에게 짬뽕을 꼭 사주고 싶대. 내가 그날 이삿날이었거든. 정신이 없는데 짬뽕을 꼭 사주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 해서 교회 앞에 이비가 짬뽕에 가서 짬뽕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삿날 먹으면서 그 권사님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냐면 우리 모 목사님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새벽 기도하는 집사님, 또 짬뽕 사준 권사님한테 내가 들은 거야. 내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 하나님은 내가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6년에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는지 다윗의 예배 특징을 한 3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예배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보고 우리도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다윗은 어떤 예배자였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본인이 왕이 되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를 메고 와서 자기의 수도에 두고 거기에 성전을 지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꿈이 있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다윗의 시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궤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궤에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진 중앙에 뒀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자기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메시지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늘 그들의 중심에 있어야 됐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좋겠고 우리의 예배가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타락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그 언약궤를 수십 년 동안 방치를 한 거야. 그런데 아무도 그 궤에 관심이 없었어. 누구만 관심이 있었어? 오늘 본문의 다윗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딱 왕이 되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를 가지고 오고 예배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야. 여러분, 2025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수련회 갔다 와서는 막 하나님 임재 충만, 하나님 임재 엄청 사모해. 근데 수련회 끝나고 3주도 안 가. 학교 가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 다윗은요, 목동 시절에도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의 시절이 있었어. 그 상황 가운데서 뭘 합니까? 절망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예배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왕이 됐어. 왕 되면 좀 어깨 뽕 들어가고 힘 들어갈 수 있잖아. 나 이 정도야 막 하면서 이제 하나님 뭐 필요 없고 내 능력으로 돼서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이 돼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청소년 사역을 11년 동안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언제 가장 변질되고 타락되는지 제가 11년 동안 너무 많이 봤어요.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가장 많이 변질됩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춤췄던 애들이 중학생 1학년 됐다고, 좀 컸다고 하나님 앞에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를 빠지게 되고 어느새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2번째 언제인 줄 아세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우리 하민이 조만간 고3이라서 졸업을 할 텐데 변함없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봤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봤어요. 있어야 돼, 얘들아. 임원들은 손 들어, 얼른. 임원들은 있어야 돼. 임원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본 사람들은요, 그 임재가 얼마나 황홀한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여러분, 흑백 요리사 봤어? 안성재가 그렇게 맛을 잘 아는 이유는 많이 먹어봤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본 사람은요, 그 임재의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나아가게 되고요, 수련회도 참여하게 되고요, 그렇게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겨울 수련회가 다가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번 만났나요? 한 번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다윗은 어떤 예배자였냐면 모든 힘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 예배했던 예배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서울에 포드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이 온누리교회에서 청년부 부목사님을 하셨어. 그 공동체가 한 70명 모였거든. 근데 7년 만에 2,5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던 비결을 자기의 책 6걸음이라는 책에 적어 놓으셨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누리교회 청년부는 시간 때우듯이 대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런 부흥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프리즘 중고등부가 정말 온누리교회 그 청년부처럼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고작 몇 걸음 갔어요? 6걸음 갔어요. 6걸음. 뭐 100걸음, 1000걸음 간 거 아니야. 도착한 거 아니야. 고작 6걸음 도착했는데 뭐 합니까? 비싼 소와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또 비싼 송아지만 드린 게 아니라 뭘 드렸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드렸어요. 춤을 추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의 열정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동이냐면, 야, 의태가,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면 네가 양육하는 그 학생들도 내가 그런 예배자로 세워줄게 라는 감동을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예배했어요. 열심히 예배하니까 제가 중3을 담당했었거든요. 그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이 저랑 똑같이 예배하는 것을 연말에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을 영입할 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를 요구해요. 헌신된 예배자가 돼달라.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교육인 줄 믿습니다. 사무실에서 전수현 청년을 만났어요. 전수현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요즘 중고등부 분위기가 좋대요. 선생님들 분위기가 좋대. 그래서 오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장님 아시죠? 전수현 청년 오고 싶다고 하던데.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 왜 좋다고 했을까? 예배 분위기가 더 좋아졌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예배하면요, 요 빈자리가 여러분 꽉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소문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힘있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춤추며 예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환호하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된 거야? 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 여러분, 이게 선한 영향력 아닐까요? 나의 예배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도전받고 다 같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종교회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자.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의 선두주자가 돼야 된다. 모든 교회 모든 예배 우리가 맨 앞자리에 사수한다. 맨 앞자리 가서 뜨겁게 예배한다. 통성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놀랄 정도로 예배의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도전했어요. 그렇게 도전하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끝날 쯤에는 거의 10명이 맨 앞에 가가지고 통성으로 막 일어서서 기도하는데 성도님들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도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방학이죠. 방학 때 여러분 수요일 날 뭐 하세요? 금요일 날 뭐 하세요? 저녁 예배 맨 앞자리 사수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어떤 예배자였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뛰놀며 예배했던 예배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를 그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예배에 방해자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모두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주일학교 나왔으면 얘기해야 돼.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아 좋아 소은아,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예배 빠지게 할까 고민하는 친구가 아니죠, 원수가 여러분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2026년 52주 동안 한 번도 프리즌 중고등부 예배 빠지지 않고 내가 다 나오겠다, 열정적으로 예배하겠다 결단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친한 친구가 연락이 옵니다. 야 소은아, 우리 내일 우리 일요일 날 서울 롯데월드 가자. 한번 빼, 괜찮아 하면서 유혹을 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민아, 우리 대전 현대백화점 가서 아웃백 가자. 나 생일이야. 내가 쏠게 일요일 날. 그러면 여러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안 넘어가야 되는데 전 넘어가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다 실예를 든 거예요. 시험 기간에 여러분 학원이 있어요. 예배를 빠져야 될까요? 학원을 빠져야 될까요? 학원을 빠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보강도 안 해준다며. 그래도 여러분 학원을 빠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한 사람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사울의 딸 미갈. 아내가 지금 업신 여기는 거야. 왕이 돼가지고 지금 체면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춤추면서 예배하고 있냐고 업신 여겼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여러분 21절, 우리 20절 넘어가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미갈의 비난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쩔 안물 정도 되겠습니다. 어쩔 안 물어봤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네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나는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야.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예배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봅시다. 옆 사람 보면서 어쩔 안물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예배하자고요. 그렇죠? 우리 예찬 선생님께서 같이 손 들고 찬양하자고 했는데 손 든 사람이 많지 않았어.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다윗처럼 어쩔 안물, 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할 거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종교회 가서 중고등부 예배 없었는데 예배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중고등부 예배 세웠을 때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11시 예배 드리는데 왜 또 12시 예배를 드려요 하면서 내가 설교를 10분 했거든. 거기선 여기는 좀 길게 하는데 설교를 10분 했는데 설교 길다고 내가 피드백을 받았어. 7분만 하시라 얘기까지 들었어.
내가 7분만 했을까?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15분을 더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 19명이 70명이 됐고 전도축제 끝날 때 129명 찍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세우는 자를 지지해 주시는구나.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세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윗의 예배를 3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였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자였다.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어쩔 안궁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다. 그런 다짐과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 찬양 하시면서 함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시절에도 광야 생활에도 또 왕이 돼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람 눈치 보지 말자고, 우리, 그치?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해보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니다. 사랑과 진리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절망과 낙심에 빠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번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지라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낙심하고 절망한 자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진 자 있습니까? 타락자와 전절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묶인 것들은 풀어지고 모든 질병은 나음을 얻고 죄된 것들은 깨끗함을 받고 모든 탐심과 음란과 절망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를 가져주옵소서. 너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길을 띄우리라.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우리 학생들에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너희 내 마음을 구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때우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한 예배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다윗이 고작 6걸음을 걸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6일의 삶이 감사해서 우리의 주일을 하나님의 날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을 다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모든 예배를 온 힘을 다해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헌신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습걸음을 걷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6일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이 주일을 온전히 드리며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교사인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할 때 내가 양육하는 학생들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변화되어 예배하였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프리즘 중교동부가 나로 말미암아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존 땅에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수련회처럼 뜨겁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아내였던 미갈에게 비난을 당하면서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예배한다. 나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배한다고 그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친한 관계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예배, 더 온전한 예배, 더 헌신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정말 프리즈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내가 옆 친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윗처럼 헌신되게 예배가 있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